과거에 제가 청년들과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청년 한 명이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스데반은 왜 순교하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대답을 했죠. 그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니까, 장황하게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의견에 공통점이 있지요. 뭘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네, 길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24편의 설교와 연설문 가운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스데반은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이고 아주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이다. 악평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윌리엄 닐은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켜서 이 설교는 정말로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선포였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이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그의 목숨과 맞바꾼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번에 신년 금요영성 집회 주제가 선교적 영성을 구축하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왔는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 영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영성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마치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영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내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 안에 또 영화가 나와요. 오늘 저희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설교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내들인 법정,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지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이 이런 혐의자다, 이런 죄를 지었다 고발을 합니다. 예. 그 기소 내용이 6장 11절, 13절, 14절 나와요. 지금 PPT 보시면 표현은 다양하게 되고 있죠. 모세, 율법, 전해준 규례 나오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오른쪽 보시면 하나님, 이 거룩한 곳, 이곳을 헐고,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성전을 모독했다. 정리하면 스데반에게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기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모독한 죄,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모독한 죄. 그래서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냐?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런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 참 복된 이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서슬퍼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기소한 내용하고 연관을 지어서 합니다.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스데반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독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끝에 몇 절을 좀 아까 읽었지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처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니까요. 3대 왕인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의 인물이고 솔로몬이 주전 900년대 인물인 사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스데반의 이 한 편의 설교에 몇 년에 걸친 스토리, 대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려 1100년 가까운 시간에 그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설교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과 애굽시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굶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래서 그 흉년의 위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그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애굽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출애굽시킨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다.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및 적용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게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러므로 회개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오.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지막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긴 이야기를 스데반은 그 법정에서 왜 했을까요?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기소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와 뭐를 모독했다는 죄였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인이다. 이 내용에 대응해서 율법과 성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1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본문 길지만 결국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PPT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을 시작.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으신다. 네.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특별히 성전이 있는 장소인 예루살렘은 굉장히 거룩한 땅입니다.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곳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독했다 하는 것이죠. 이 죄목에 대응해서 스데반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으셨다.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해요. 그가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곳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곳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방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치욕의 땅이지요, 고통의 땅이지요, 우상들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살 때 온갖 거짓 우상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대흉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기억하시죠? 자손, 땅, 복.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 큰 민족,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와 민족을 온 열방이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쓰시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었죠. 예. 그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흉년기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바로 그 애굽 땅으로 이동시키셔서 그 땅에서 있는 40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케 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지키실 약속은 그들이 살아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던 이집트 땅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 흉년의 위기 가운데 살리셨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곳이 여러분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또 하죠. 모세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포인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그 소명감을 이제 불러 일으켜 주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러나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40년간의 광야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실 모세를 준비시킨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온갖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40년간 또다시 영적 훈련,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시킨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었다, 미디안 광야였다, 그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곳이 어디죠? 무슨 산인가요? 시내산. 잘 아시네요. 시내산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자,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나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은 성전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죠? 이동식 성소입니다. 계속 걷었다가 또 이동하고 또 거기다 텐트 쳤다가 또 하나님 떠오르시면 구름 떠오르면 또 이동하고,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럼 뭘 보여줍니까? 특정한 장소가, 그 땅이 좋아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시내산이 무슨 터가 좋아서 거기가 명당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성막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 장소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에 또 친척들 만나러 가시면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보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사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본인도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에서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넘어왔던 이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나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나 건물에 갇히거나 제한된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당신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지금 가둬두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PPT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거듭되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셉도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셨죠.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일을 반복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장차 오실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거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고 거부해 오다가 마침내는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 아들도 잡아 죽였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해온 역사였다. 그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저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쪽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해 온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뭘까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란 이야기일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그 위대하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누추한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것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계속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해 온 역사였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분노에 차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면이이다.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고발당했으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니네가 죄인이란 말이야, 이 억하심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믿어 저처럼 구원받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분이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소가 성전입니다.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셨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설교의 결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성전의 실체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펼쳐 오신 그 구속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역사해 오신 흐름입니다. 자, PPT 보여주시면 2절, 3절부터 시작해서 그 긴 설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지 쭉쭉쭉쭉쭉 저렇게 스데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흐름과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입니다. 계속된 불순종과 거역의 흐름이죠.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나오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들이 해온 이야기가 그 설교에 나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저 두 가지 흐름 중에 어느 흐름에 지금 올라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 그 불순종과 거역의 흐름에 올라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흐름에 올라타 있는데 그것도 절정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 불순종과 거역의 흐름에 절정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배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지 신앙이 뭡니까? 자기들이 달고 있는 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거든.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 우리는 내 몸에 할례를 받았거든. 여기 내 몸에 달려있는 배지. 그 배지가 나를 말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야. 근데 어디서 감히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배지에 걸맞는 신앙의 실체가 없으면 사실상 그 배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배지를 달고 살아갈 수가 있죠. 예, 오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아주 귀한 특송에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뭐 소그룹을 구역장님이라고 하나요? 목자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직분들도 배지일 수 있고요. 과연 나에게는 배지에 걸맞는 신앙과 영성이 인격이 뒷받침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 개인의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배지 신자구나. 배지 신앙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시간 범위 안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배지 신앙은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계기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PK입니다. 모태에서 또 교회를 다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막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놀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뭐 하여튼 웃기게 놀았어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한글 터득했으니까 신약 일독하면 자전거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신약 성경을 7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얼마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 받고 신앙훈련 받고 큐티도 제가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인문학 책 읽고 사회과학 책 좀 읽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컸다고 제가 근본적인 2가지 의심이 들었어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건 내가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세뇌를 당했으니까 이런 거지. 내가 불자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아마 불경을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거다. 내가 저 중동 땅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코란을 아마 진리라고 믿고 살았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의 경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너무 세뇌당한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거 찾아봐야지. 그 다음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세뇌당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참 야심찬 목표를 하나 세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허구였다는 걸 밝혀서 노벨상을 타려고 덤벼들다가 1년 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일 수 없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온갖 불신자들 책을 읽었어요. 막 그때 버트란트 러셀 책도 그때 읽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읽으면서 은혜 받아갖고 밑줄 막 박박 긋고 형광펜 칠하고 막 사르트르 책, 까미 책, 막 그런 거 읽으면서 실존주의 철학 와 뭐 이러면서 또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거 읽으면서 막 큐티하듯이 은혜 받아가지고 밑줄 긋고 쌩 난리를 치다가 점점 캐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숨이 딱 막혀서 무릎을 꿇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목사가 되어 있네요. 노벨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배지 신앙, 목사 아들, 교회에서 2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읽어온 거,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나가면 제가 항상 1등을 했거든요. 그런 게 배지 신앙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 전도사 시절에 또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전도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시작하고 배워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사역이 뭘까요?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인데 전도가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가수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노래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수가 돼가지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게 제일 싫으면 그 오디션 나갈 때마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사인데 전도가 제일 힘들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그만 때려치든지 하려면 이거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갖 전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 전도 CWT도 받고 뭐. 근데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주간에 누굴 만나서 어떻게 전도했고 상대방 반응이 어땠고 그걸 내야 되니까 또 양심은 있어서 거짓말로 갈아보고서 낼 수는 또 없잖아. 하나님 다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는 전도를 했는데 훈련 딱 끝나고 수료증 받으면 휴 살았다. 그리고 또 안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전도는 그렇게 전도 훈련을 많이 하고 몇백 구절 성경 암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실체가 되면, 실제로 경험하면 누가 찔리면 예수 이야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누가 막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막 애가 안 들어서도 고민하는데 뭐 본인이 과거에 어떤 한의원에서 무슨 약 지어서 먹고 애 낳으신 권사님들은요, 어디 한의원 가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또 어디 뭐 뼈 부러졌는데 어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재활 잘 되신 분은 누가 딱 그런 사람 보면 어느 정형외과 가. 저도요 옛날에 이석증으로 한번 고생을 했는데 어느 이비인후과에서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에 잘 고쳐줬어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도 막 대학병원까지 가서 온갖 검사를 하고 한 3주를 알았는데 저는 딱 처음 고생하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바로 그날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석증 환자만 나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목사의 멘트인데 먼저 땡땡 이비인후과 가세요. 이렇게 가요. 이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실제이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확실하고 행복하면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예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상당히 새가족일 때 많이 등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새로 오는 청년들 제가 이제 마지막 새가족 마지막 주차에 담임 목사니까 면담을 하지요. 해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직장 동료가 있는데 자기보다 연봉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끌고 다니는 차도 후진차를 끌고 다닌대. 대학도 자기보다 못한 대학 나왔는데 기분 나쁘게 저 친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에. 뭘까? 저놈은 월급도 나보다 적고 직급도 낮고 차도 후지고 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왜 행복한 거야 저 인간이. 그래서 물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같이 믿고 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내 뒤에 있다. 야, 그게 가능하냐? 와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은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나눴거든요. 비트코인을 하는 청년과 안 하는 청년은 안 돼. 요즘은 제가 조금 분류법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고 딴 청년과 잃은 청년이 있구나. 이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하면 알아요. 땄구나. 너는 잃었구나. 딱 그냥 그 3초 안에 다 나오거든요. 네. 네.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지요.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는 거예요. 예. 전도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원고가 유독 안 써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날 아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요? 예, 아주 어린 나이인데 유난히 떠들어. 저는 그날 유난히 안 써지는데 그래갖고 제가 참다가 아이한테 그때 대여섯 살 됐던 것 같은데 야! 이제 애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집에서는 좀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함을 꽉 찔렀어요. 그때 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걔가 만약 중1 정도라도 됐으면 근데 니는 왜 고함 치노? 이렇게 대들었겠죠. 근데 아직 어렸어 애가. 근데 얘가 좀 당황한 거지. 집에서는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어떻게 전달했어요? 고함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할 수 있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 앞에 오면 전혀 은혜롭지가 않아. 난 전도사님 곁에 가기가 싫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또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되어 오시고 종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 얼굴에 눈물 뚝뚝 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나 좀 교회에서 사립이 좀 안 올려주나? 차 좀 안 바꿔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빨리 떠서 교계의 스타가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너무나 반대되는 길을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해서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내 인생이.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윽박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바람풍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지 신앙, 이거 내가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는 정말 건강한 자존감으로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여론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언제 더 열등감에 시달리시나요? 물었더니 언제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 자존감이 찾아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길성호 목사님 같이 잘생기시고 목회도 잘하는 분을 만나면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이, 나는 목사도 아니네. 에이. 이렇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몇천 명, 몇만 명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위축되고, 또 저희보다 작은 게 목사님 만나면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자, 이거는 제 자존감이 어디에서 찾아지는 겁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 숫자, 헌금, 내용, 그죠? 사이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구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건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백문일답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자존감의 근거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롤러코스터 게임. 야, 이게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네.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있지 않네. 매번 성도들한테 복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배지 신앙이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잘 지내다가 토요일 날 되면 꼭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마귀 장난도 있는 것 같죠? 꼭 설교를 앞두면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왜 그날 이렇게 긁을까요? 그런 날 또 저는 좀 부드럽게, 그랬어요? 넘어가면 좋은데 왜 또 저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한 목사가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저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존경하는 또 교단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부싸움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도 싸워요, 아내랑.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씩 웃으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아는데 자네 부모님도 많이 싸우셨어. 다만 자네 보는 데서 안 싸우신 거지. 저는 결혼생활 실패자인 줄 알고, 저는 애들 앞에서도 막 고함치고 아내하고 싸운 걸 애들한테도 노출했어요.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미.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저한테 안 보여주셨는데, 그랬더니 그런 게 문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네 아버님 어머니도 내가 아는데 많이 싸우는데 자네 앞에서 안 싸운 거 고맙긴 한데, 그러니까 자네 같은 생각을 하잖아. 결혼 잘못한 줄 알고 다 그러고 살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되긴 글러 먹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애들이 저를 보고 위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작전을 바꾸게.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우면 빨리 부부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다시 잘 지내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그러면 아이들이 사람이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도 사람은 저렇게 싸우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화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우정으로, 애정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자네는 애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요. 예. 바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제 딸애는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너무 핸드폰 제가 보니까 중독 상태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얘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했는데 말을 또 못 알아듣고 막 절대로 핸드폰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너무 막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막 애랑 싸우면서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막 고함도 치고, 제가 하여튼 막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딸한테 나는 이제는 이제 끝났다. 무슨 목회자가 저래. 네. 근데요, 복음 안에서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실패하면,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늘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로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을 다시 한번 철석같이 붙잡게 되는 마음. 또 한 가지,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이미 훨씬 큰 사랑과 용납을 받았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구나.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같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붙들고 계속 달려왔더니 제 아들이 30살, 제 딸이 26살인데요. 시간이 좀 됐지만 요것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3년 전부터 해마다 이렇게 편지를 줘요. 그 전에 이렇게 받은 것도 여기 있죠. 요거 작년에, 얼마 전에 받은 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여서 아빠가 좋다고 말했던 꼬마 어린이 땡땡이는,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땡땡이로 처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 아래 한 살 한 살 먹고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좋은 어른이 돼야지 외치는 어른이 땡땡이가 되었어요. 그런 제게 아빠는 참 좋은 어른이시기 때문이에요. 존재만으로 좋은 아빠이지만 삶을 다루는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드는 영성,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 등 삶의 모든 흔적들이 배움의 요소인 어른, 또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있는 주님의 사람, 그러한 아빠가 저의 아빠여서 좋아요.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하시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함을 선물 받게 하시고 인생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고 믿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거저주신 선물들에 늘 감사하며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제 자랑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저는 아이들한테 많은 실수를 이미 노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갔던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고요. 결혼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결혼 잘못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부부싸움 하면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붙잡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그래서 이렇게 오면 1년에 100번 싸우던 게 50번 줄고요. 50번, 10번으로 줄고, 근데 나중에 또 위기가 옵니다. 너무 나중에는 안 싸워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부부싸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정이 식었나? 왜 안 싸우지? 우리 마지막 싸운 게 언제야? 그러면 그날 싸웁니다. 그게 꼭 그래요. 그리고, 야,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의 발바닥 근처에 온 것 같다. 그러면 나에게서 마귀의 모습이 그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내 신앙 내공을 이거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를 고백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게 복음으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것은 옆에 보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제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아빠를 변화시켜가는 복음, 특히 최근 5년 동안 아빠가 복음으로 변해간 여정을 볼 때 아빠가 붙들고 선포하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서 아주 페미니즘의 본산이라고 하는 어떤 학교에 다니면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데 아빠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요 말만 하면 아빠 교만해서 또 실패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근데 아빠 알지? 여전히 문제 많고 공사 중인 인간인 거,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잘 정진하시기 바래요. 저도 잘할 테니까. 요 말을 끝에 딱 안전장치로 두더라고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이제 땅 끝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어디가 땅 끝일까요? 땅 끝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내게 익숙한 문화적 그 장벽을 넘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 문화권 가는 거 맞아요. 아프리카 가고 여러분들 후원하는 피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끝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게 익숙한 삶의 자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걸 품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가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저 땅끝에 있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땅끝은 또 어디겠어요? 우리가 땅끝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특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땅끝은 우리 집에 있는 중이 아들 녀석 방문이 땅끝이에요. 그래요. 예. 우리 집에 있는 중일 딸 방문이 땅끝이라요. 맞는 얘기예요. 이제 명절 때 많은 가족 친척들 만나시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친척이 있으면 그분이 땅끝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복음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실제가 되셨나요?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평양 고려호텔에 옛날에 가셨던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복음주의 우리 목사님들 가셨을 때 그 가짜 교회잖아요. 북한 교회가 보여주려고 다 이게 쇼로. 근데 그 평양 고려호텔에서 묵으시는데 그게 없더래요. 슬리퍼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평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일 텐데 슬리퍼가 없네. 목사님들끼리 아침에 얘기하고 나가셨대요. 하루 종일 이제 뭐 북한 뭐 봉수교회도 보고 이런저런 일정 소화하고 저녁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호텔 방 딱 들어가니까 슬리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청을 한 거죠. 나갈 때 교육을 다 받고 가셨대요. 그 호텔에서 도청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교육을 받고 나가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거죠. 슬리퍼가 없네. 뭐 그거 하나를 듣고 딱 갔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다녀오셨던 목사님들 얘기가 그날 머리털 나고 가장 거룩한 밤을 보내셨대요. 저놈들이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올 때도 김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도청하고 있다고만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주님과 함께 일주일 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살고 맹맹하게 사는 게 이게 이상한 삶이잖아요. 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은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새 이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땅끝에 해당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편입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써내려가시는 그 이야기,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명절을 앞두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 다른 지역에 살다가 본토에 들어와서 오히려 본토 유대인들보다도 더 성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흐름에 올라타서 그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반면에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과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배지 신앙에 불과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배지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는 신앙,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한 해 동안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땅끝뿐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땅끝에 해당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영화롭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